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시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 마지막 곡이 무리바다 덮음같이였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금요 예배를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되면 무리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쯤에 이제 금요일 설교를 좀 바꾸게 되었는데, 만약에 무리바다 덮음같이로 설교를 준비했으면 오늘 아주 찬양팀과 꿍짝이 잘 맞을 뻔했네요. 네. 오늘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짧게 읽었는데, 우리가 시편 18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자면, 시편 18편은 아마 성경 말씀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 중에서 가장 찬양 가사로 많이 쓰여진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8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위에 올라가는 은혜까지 입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 속에서도 살아보았고, 왕으로서도 궁궐 속에서도 살아봤던 사람, 그리고 중간에는 목숨을 걸고 정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이렇게 아무튼 승리했던 엄청난 장군으로서에도 또 성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마다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만약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50억 명이면 아마 다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다 보면 아마 50억 개가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은혜를 입다 보니까 다 다르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속으로 대답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대답해 볼 수가 있죠. 참 쉽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저를 구제하신 하나님이요, 병 중에서도 나를 낫게 하신 분이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달할까요? 못할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요, 세상 이야기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의 자랑과도 같은 하나님을 내가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알리기에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남들도 체험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에 다윗이 쓴 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편의 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편의 시를 적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 다녀와서 몇몇의 성도님들이 주일 2부 예배 때 중간에 설교 전에 나오셔서 간증했잖아요.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체험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게 설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말씀 구절을 잘 읽다 보면 한편의 간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간증이라고요? 다윗의 간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간증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간증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하나님, 이러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엄청나게 많이 느꼈나 봐요. 정말 좋은 단어들과 좋은 문구들을 완전히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왜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각 장별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8편에서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또 방송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누구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또 누구의 손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편 18편을 통하여 다윗은 분명히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힘들어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다음 절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4절 한번 보여줄까요? 4절. 자, 여기에 보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사망. 그 중간에 보면 불의의 창수가 있어요. 창수는 이제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불의의 창수, 물이 넘쳤다.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불법이 홍수를 이루고 있던 세상, 또 부패와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스올 있죠. 스올.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스올은 어떤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 보면 이런 거예요.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사막이라는 단어, 그리고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5절에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중간에 사망의 올무라고 하는 단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직결되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시편 18편에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과 삶이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건 단순하게 보호하신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시지만 간증문이에요. 간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간증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과 여건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전쟁에 싸워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루아침에 다윗은 어떻게 불리우냐면 반란자라고 낙인 찍혀버렸어요. 반란자, 나라를 등진 자, 왕의 명령을 거스린 자, 이런 어떠한 호칭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죽일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칩니다. 아주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쫓아와요. 죽이려고 쫓아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 때에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미친 짓을 쫓아오는 그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지금 다윗은 공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 때에 어떠한 일이 터졌냐면 13살짜리 한 소녀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성폭행 플러스 살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저지른 죄인지를 살펴보려고 경찰들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조사를 했어요. 한 1년여 정도를 했는데 결국 이 범인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남자가요,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인 사람으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런데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온 국민이 다 분노를 느꼈어요. 뭐를 느꼈다고요?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당장 사형시키라고 다들 데모를 했어요. 시위를 했다고요. 법원 앞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20년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년 동안 성폭행범 살인자로서의 20년을 감옥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빨간 딱지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족이 같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가족도 살 수 없어요. 요즘에 살인 사건 저지른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 출소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막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 막 올리잖아요. 그 사람 여기 산다. 그럼 그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도 밝혀져 있고 이름도 밝혀져 있고 신분도 밝혀져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결국은 직장도 못 구하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월을 이 사람이 10년을 보냅니다. 윤성여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10년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진범이 잡혔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주인공인 그 진범이, 살인의 추억이 아닌가요? 네. 그 연쇄살인 사건의 그 진범이 자기의 범죄를 사실을 하나하나 경찰서에서 알릴 때에 8번째 살인 사건이 바로 윤석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혐의가 벗어지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의 감옥살이와 10년 동안 쥐죽듯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시선을 느끼면서 숨어 살았던 그 시간들, 총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 사람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인터뷰한 거를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경찰들이 너무나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잠도 재우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 왜 그러냐면 거기서 계속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았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혀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자기는 죽인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억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금방이라도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다윗의 일생의 대부분은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다윗이요, 아까 살인사건, 억울한 살인사건을 당했던 사람, 그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 윤석열 씨,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 바깥에 나와서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10여 년 동안 보내면서 얼마나 자기는 죽고 싶었을까. 그래도 잘 버텨냈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래도 이 두려움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5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죽음과 수월, 이런 사망, 이런 단어를 쓴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가정이 파탄나고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사춘기가 끝날 것 같아 보였는데 여전히 자기 자녀의 사춘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 친구, 그 자녀만 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분통이 터질 것만 같은 사람들이 계시나요? 또는 질병, 병마와 싸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힘든 여정,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분들, 또 각자 놓여져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이게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 축복합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여정을 극복할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극복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는데 죽을 것 같아 힘들어하던 나를 위하여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그런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곧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한다고,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힘들어하지만 마십시오.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또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간증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간증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인생에 간증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이 모든 시련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간증자로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합한 기도의 제목을 내가 아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바라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로또를 꾸준하게 사요. 열심히 삽니다. 매주 빠지지 않게 가요. 토요일만 되면 몇 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뽑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몇 시까지 이거 판매하더라. 그 시간은 참 잘 기억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꾸준히 뭐를 산다고요? 로또를. 왜요? 바라는 게 많아서. 네, 이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바라는 게 많은 우리는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 중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많을 때에는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다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그 간절함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 시작하면 1분이면 끝나요.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가 지루합니다. 기도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기도는요 관계예요. 기도는요 대화예요. 오랫동안 대화 안 하면 어색해져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 만나보십시오. 어색해요. 왜요? 대화하지 않아서.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더 간절한 시간이 되어요. 그러니 기도의 능력에 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이틀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안식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설교를 했었는데 안식을 잘 못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안식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식을 못하고 여건이 안 돼서 안식을 못하고 있다고 환경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돈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탓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건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필요도 하다. 내가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대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대화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끝까지 이렇게 기도를 물고 늘어져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 기도를 놓아버린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시고 휴식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뭐예요? 나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다.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불현듯 그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인격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전을 1시간짜리 기도 동전을 넣고 2시간짜리 기도 동전을 넣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내가 오늘은 10시간 기도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했었을 때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되어드렸을 때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다윗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끊임없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쳐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 하나 구제하는 것도 참 힘들고 지키는 것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많은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었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먹을 것마저도 나눠주면서 그들을 구제했어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들었던 사울 왕이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죽이지 못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살고 죽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실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것 안 돼요. 기도만 앉아서 주구장창하는 것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구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채워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을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됨, 관계. 요즘에 계속 성도들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40주년을 앞두면서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한 단락 각기 다른 주제로 설교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이음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자랑해요. 여전히 담임 목사님 설교 일주일에 20번씩 들어요. 네, 여러분들 몇 번 들어요? 많이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숨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야, 이런 거 참 보면 내가 참 인간을 잘 만들었어. 내가 이거 모습을 보니까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울 작정을 세웠던 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럴 때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 그랬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렇게 노크를 하는데 왜 듣지를 못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것이냐?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작은 다윗이 되어야 돼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혹시 조금 전까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환경적인 면을 하나님께 들고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오늘 진짜 어려운 상황 속이었는데 예배 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1시간 기도하고 갔으니까 오늘은 10분만 해도 되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대충 하고 가더라도 눈 감아주세요. 다음 주엔 제가 2시간 할게요.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나요?
아니면 예배 전에 뭔가 일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빨리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 어떤 조급함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환경적인 면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앉아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에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며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뢰며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나의 어려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나도 다윗처럼 간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만이 간증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요,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거닐고 계시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걸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을 혼자 걷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걷더라도 내 주변에, 내 옆에, 내 뒤에 예수님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이 꼭 잡아